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기쁘고 즐거운 날을 맞아서 저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말씀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1년 반, 2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공부했고 예수님의 신앙을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했지요. 예수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같이 여러 해 동안 밥을 먹고 교제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집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수많은 선교를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에 갈 텐데 예수님 제자들은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가면 누가 더 큰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Who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1등이 되겠습니까? 누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누가 제일 최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누가 가장 위대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교회 안에서, 지상교회 안에서 가장 큰 분이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서는 누가 제일 클까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목사님, 주일학교에서는 누가 제일 클까요? 이렇게 키재기 놀이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은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요, 그들이 이미 천국 백성임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 질문을 할 때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나는 천국을 소유했어,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전제하면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예수님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늘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하세요. 간접적으로 또는 비유로 또는 어떤 물질과 물체를,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누굴 부르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누가 더 클까요? 뭐니 해도 사도 중에 사도인 12제자 가운데 가장 이너서클에 있는, 내부자에 있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크지 않겠어요? 12명 가운데 크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의 모교의 제자였던 누구요? 베드로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라고 누구라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 그 대답을 빨리 듣고 싶었어요. 야, 베드로야, 네가 제일 뛰어나, 네가 제일 커, 야 요한아, 네가 제일 사랑이 넘쳐, 이 중에서 네가 최고야,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듣고 싶은 대답을 던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세우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주의 깊게 보세요. 어디에 세웠어요? 저희 가운데. 소위 제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한가운데 우리 주일학교의 이 어린아이, 화린이 같은 아이, 승주 같은 아이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은 어이가 없네. 안 웃으시는군요. 어이가 없는 짓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묻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고 뜬금없이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놓으셨어요. 제자들이 순위를 매기고 있는 판에 전혀 볼품없는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예 순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들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수에 들어갈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여자하고 아이들은 그만큼
뭐 어떤 낮은 계급에 위치해 있던 그런 인물들로 간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땐 좀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그랬듯이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미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간 걸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천국에서 크기를 자랑하는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못 들어간다? 결단코 못 들어간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더 많은 상급을 받겠습니까?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우기보다 먼저 과연 내가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던졌어야 할 질문은 주님, 제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어야만 돼요. 너무 자신만만하게 주님, 저는 천국 백성이고요. 저는 천국에서 큰 자일 겁니다. 분명히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아니 간신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변화된다는 겁니다. conversion과 regeneration, 체인징이 둘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심을 의미해요. 죄로부터 돌이키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발생하는 첫 번째 단계가 회심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님만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회심한 자를 의미합니다. 중생받은 신자를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중생받은 신자인가요? 내가 과연 회심한 신자인가요? 라고 먼저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기독교의 기초와도 같습니다. 내가 과연 신자인지 그리스도인지를 판별하는 가장 위대한 시금석 가운데 하나가 과연 나한테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형제들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그가 신자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판별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회심하고 중생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순수한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을 가진 자라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서 중생받은 신자여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를 닮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자들은 이미 천국을 따놓은 당상으로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어린 아이들,
마음을 갖지 않으면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순수하지 못해요? 순수하지 못한 신앙은 무엇을 따지는지 아십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석 달 동안 신앙 강좌를 통해서 부단히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무엇입니까? 순수하지 못한 신앙인, 중생받지 못한 신앙인, 회심하지 않은 신앙인들은 주로 무엇을 앞에 내세웁니까? 전면에 신앙 경력을 내세워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상태를 나타내지 않고 내가 30년, 4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이 신앙의 경력이 나를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을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말이죠. 또 무엇입니까? 교회 직분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찬양대, 반주자, 여러 가지 이 직분들, 이러한 직분들이 나를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순수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분 자체가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 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물질을 드렸고 헌신했으니까 그 공로로 나는 천국 백성이 될 거야.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제자들이 무엇을 자랑한지 아십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앞에서 물러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는 순수한 신앙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순수해요. 착해요. 그리고 단순합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친구 가운데 하나가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오글오글 궁서체로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신호섭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하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1년 동안 목사님께 감사했던 것을 다 표현하고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감사한 점이 너무 많아 편지 한 장에 다 써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목사님께 감사한 점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힘써 주심 감사하고, 그때 목사님 목이 많이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계속 물 마시고 기침하시면서도 말씀 전하기 위해 힘들어도 계속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기도회 때뿐만 아니라 항상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항상 목사님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찬가지입니까? 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아마. 하하 이렇게 또 썼어요. 어쨌든 이렇게 1년 동안 올고든 교회와 올고든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도 목사님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할게요. 마지막으로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고 목사님을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2016년에도 우리 모두 2015년 한 해처럼 안전하게 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와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를 따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노릇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경력, 교회의 직분, 헌신의 정도, 믿는 가정의 신분 이런 것들을 앞에 내세우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고 정말로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 항상 어린아이의 마음을 견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두 번째는요, 겸손한 신앙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4절에서 해석을 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특징?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큰 특징 가운데 우리 어른들이 본받아야 할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을 어느 위대한 현자한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한테 배워야 합니다.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목사와 교회 교사들이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스스로를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새로운 직분자가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오면 우리 교회는 장로님 안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집사님 안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님 안 받습니다. 딴 데 가세요 하는 그런 교회도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안 받을 수 있는지. 무슨 교회가 무슨 시장입니까? 받고 안 받고 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가장 가르침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경력자예요. 신앙 경력자. 특히 목사. 특히 중직자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신앙을 견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제자는요, 어떤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자들이 진정한 제자예요. 어이, 친구들, 진정한 제자가 누구냐면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떠벌리며 다니는 친구들이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받아 먹고 공부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아직 제자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제자예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라고 하는 명칭은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천국에서 예수님 옆에서 띵까띵까 하면서 놀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 제자가 어떻게 보면 아닌 거죠. 제자의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는 누굽니까?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배우는 사람이라면 제자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제자에게 겸손이 없다면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제자라도 교만해지면 선생님을 떠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먼저 가라고 하기 전에 떠나요. 그는 진정한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큰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어려운 것이요, 겸손입니다. 목사들 세계에서도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가장 어려운 덕목이 겸손이에요. 왜? 목사들은 다 목사잖아. 그죠? 다 설교하는 사람이고 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목사들끼리 앉아있으면 참 겸손해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이 가장 목사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 다 말씀의 전공자들이니까. 거기다가 교수들 한두 명 앉아있어 봐요. 신학박사 몇 명 앉아있어 봐요. 아유, 이거 힘들죠. 근데 진정한 제자는 누가 강단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으로 확신하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먹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겸손한 제자들입니다. 나이가 50이 되면 우리나라 말인가요? 중국 말인가요? 뭐라 그러죠? 지천명. 지천명의 뜻이 뭐예요? 지치지 않는 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가 되었다. 그런 뜻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많은 연륜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자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한지를 깨닫게 되면 점점 더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뜻을 알면 겸손해져야 하는데 도리어 더욱 높은 사람이 되어가려고 합니다. 남의 말은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느 조직에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독불장군,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설령 자기가 옳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조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숙이고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법인지를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진리에 크게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 가운데 하나이지요. 반면에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 견해를 굽힙니다. 분명히 엄마하고 아들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분명히 아들이 옳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막 우기니까 엄마의 말이 진리가 됐어. 그래서 굽혀요, 자녀가. 여러분,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왜? 자녀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다. 자신이 무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자신이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낮추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 교사하기가 가장 쉬운 기관이 영아유치부예요. 뭐 절대적으로 말하면 다 똑같습니다만은 나이가 커갈수록 생각하는 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경험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좀 큰 아이들은 하나 둘씩 질문하다가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들이받기도 하고 또 반항하기도 하고 영적 사춘기를 거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날 전사님과 함께 우리 여자신학원의 수련회를 1박 2일로 여수로 갔는데요. 여수에서 제가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잠시 한 2시간 정도 비는 시간이 있는데 마침 제가 여수로 내려가는 것을 알고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인 두 가정이 좀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오셔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수에서 만났는데 이분들은 의사들이에요. 의사들이고 두 가정 다 의사들이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여수 순천 지역이 전라도 남쪽 지역에 남장로 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화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그 전라도 남쪽 지역이에요. 여수 순천 지역. 그리고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의 애양원도 역시 순천 여수 인근에 있지요. 그런데 개혁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전부 교회 성장, 뭐 전도 폭발 훈련, 뭐 두날개 운동, 뭐 이런 것들, 알파 코스 이런 거 하면서 교회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그런 일에만 집중하는 교회들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익히 저의 이름과 제가 15년 동안 번역했던 책들을 읽었고 또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열광자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설교를 수편을 들었고 우리 교회 설교를 자주 들으셨던 그 집사님 부부가 꼭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나이가 저하고 좀 비슷합니다. 40대 후반. 그런데 참 겸손하다. 참 겸손하다.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정말 배우려고 하는 그 열정과 열심과 진심이 저에게 느껴질 정도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세로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전국에 전역에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구나.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잘 듣지 못하니까 서울에서 먼 길을 떠나오는 목사를 잠시라도 붙잡고 조언을 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런 만남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기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은 많이 배운 분들이고 의사들이고 신앙생활의 경력도 많이 있었던 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겸손하게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이심을 굳게 믿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겸손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합당한 신앙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고 갔던 길을 돌이키고 중생받아서 변화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너희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과연 나는 천국에 합당한 백성일까? 과연 나는 구원받은 신자일까? 과연 나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일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분별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이날을 다가와서 중딩을 제외하고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이제 어린이가 아니니까 중등부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뭐 갖고 싶니? 뭘 사줄까?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보통 뭘 얘기해요? 박지민, 뭘 사줄까? 목사님이? 빨리 얘기하세요. 5초 내로 얘기하세요. 5, 4, 3, 2, 1. 문제는 못 사주는 거야. 뭘 갖고 싶어요? 별로? 별로 없어요. 인생을 다 해관했군요. 예? 어려서 그래요, 아직? 예. 화진이 뭐 갖고 싶어요? 악보대? 악보대. 이지아 집사님 들었죠? 유튜브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보대가 갖고 싶대요. 교회가 사줘야 되나요, 그거는? 악보대. 그죠? 또 주일학교 누가 있어요? 박진우는 입신양명에 빠졌고. 우경민 어린이 뭐 갖고 싶어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장난감. 오케이. 신하민 어린이는 뭐 갖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돈이 없잖아요? 아껴야 돼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갖고 싶냐, 뭘 사줄까 물어보면 대답은 뻔합니다. 뭐 기껏해야 악보대야. 기껏해야 뭐야? 장난감이야. 기껏해야 먹는 거야. 좀 비싼 거 얘기해봐요. 뭐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 뭐 이런 거. 기껏해야 스마트폰이에요. 에? 또 뭐가 나왔어? 뭐? 아빠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래요. BMW. 예. 장난감 BMW 차 3,000원이면 사요. 우리 딸은 뭘 갖고 싶냐? 뭐 노트북 정도. 그 정도. 그죠? 근데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갖고 싶냐? BMW. 예? 뭐 갖고 싶어요? 어머니들 뭐 갖고 싶으세요? 다이아? 세상을 다 가지고 싶어요. 참나. 위트니 휴스턴을 불러와야지 뭐 엔다이아. 다이아를 갖고 싶대요. 도무지 어른들은요 욕심이 많습니다. 이미 다 겪어봤거든. 그러니까 어른들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어린아이들은 소박해요. 그들 수준에서는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 말은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라는 상태가 되기 전에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만 계시면 돼요. 저는 뭐 필요한 거 그렇게 뭐 없어요. 그냥 악보대나 하나 사주시면 돼요. 그거예요.
그 사소한 선물보다 더 중요한 엄마 아빠가 계셔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악보대 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제 악보대 사주고 엄마 아빠가 떠나버렸어, 화진이를.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거 재앙 아닙니까? 그죠? 선물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누구예요? 화진아? 부모님이에요.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보다 더 큰 선물, 더 큰 친구는 엄마 아빠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은 집이 아닙니다. 차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필요한 만큼, 시험 들지 않을 만큼, 죄 짓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회심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중생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완전히 영접해야 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뭐 복잡하게 뭐 21세기 새로운 교회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기존 교회를 떠나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거두절미하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이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아버지와 같은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감동적인 무한도전을 봤어요. 16년 만에 해체했다가 다시 재결성한 전기 조심하세요. 거기 스피커 요하실에 재결성한 잭스키스의 하나마나 공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던 그 공연을 봤는데 감동적입니다. 우리 가족이 전부 다 그것이 뭐라고 잭스키스가 뭐라고 찔찔 흘리면서 감동이 돼요. 그렇게 감동이 돼요. 그게 누군가 자기들을 알아주니까 16년 만이지만 팬들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그 조건이 있더라고요. 암묵적인 조건. 제키의 암묵적인 조건. 콘서트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노란 풍선. 노란 우비, 노란 풍선. 그게 없으면 제키의 팬이 아니야. 아니면 안 그러면 아마 H.O.T의 팬일 수도 있어요. 제키의 콘서트에는 노란 풍선이 있어야 돼요. 천국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회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경력을 자랑하지 마시고 과연 내가 지금 현재 회심한 사람인가? 중생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자신을 낮추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거할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천국에서 커야 하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는 어떤 자가 돼요?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겸손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관계적인 차원에서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의 상태로서의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깔끔하고 젠틀하고 겸손하고 아주 멋있게 행세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삼가 주의해야 하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지 늘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회심하고 중생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지성을 주십니다. 새로운 감정을 주십니다. 세상 친구들이 싫어지고 세상에서 즐겨 했던 것들이 생리적으로 싫어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이 지상교회에서 내가 미리 맛보고 있는 변화받은 감정, 어린아이의 감정입니다.
이런 천국에 합당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오늘날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21세기의 한국교회는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긴 결과 그 엄청난 고통을 맛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고통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천국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과연 60을 바라보고 50을 바라보고 40을 바라보는 내가 과연 천국 백성인지 회심했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시오. 나에게 겸손함이 있는가? 나에게 동료 성도를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하는가? 내가 목사를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하는가? 내가 장로를 대할 때, 성도를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하는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의 가장 큰 정서적인, 도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하게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이 올고등 교회당에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